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형님, 오빠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척척하고 다른 사람도 잘 도와줍니다. 굉장히 의지할 만한 좋은 형님이고 좋은 오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님이 오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의지가 되는 굉장히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형님이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인데 형님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밀러라. 우리랑 똑같습니다. 형님 붙들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함께 자랐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였다.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기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죽었던 그 형님이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봤다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그 형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봤는데 그 형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생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가 형님이잖아 알겠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형님이 내 형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야고보는 진짜 힘들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던 그때 온 성들과 함께 마음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불처럼 막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순교하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핍박받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서 핍박은 굉장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소아시아로, 지중해로, 아프리카로 흩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했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참 힘들어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전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라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힘내라, 괜찮다, 하나님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견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고보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 압니다.
불같은 시험 만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야고보는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당신의 행동을 증명하라, 그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말한 후에 편지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말하고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기도라는 말이 7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야고보는 당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갑자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뜻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서 낙타 무릎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처럼 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형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부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이 이 땅에 구현되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그리스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권세, 권위를 주었단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큰 덤프 트럭이 속도를 높여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서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사람이 나오더니만 손을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차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차건 작은 차건 그 남자가 손을 흔들면 다 섭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경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크다고 해도, 운전자가 아무리 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경찰이 손 흔들면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교통경찰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야고보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약한 사람 아니다. 너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다 말하면서 샘플로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고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계약이 만기된다고 합니다. 일이 거의 끝나는데 연결되는 곳이 없어 불안하였습니다.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1일 기도를 시작한다 할 때 그때부터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 쓸 때 다 5개 쓰지 않았습니까? 안 쓰셨어요, 여러분? 5개 썼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 한 개만 썼습니다. 하나님, 일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평상시에 딱 안면만 있는 분이신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2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같이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수락했을 건데 통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중하게 며칠 말미를 구하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분 말씀 참 재밌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다려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것도 두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우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죠,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도 믿고 기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께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삶에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초신자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단어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초신자인데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계속 그 자매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이 자매님만 그럴까? 정말 이 자매님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예수님을 꽤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께서 공급하신다, 예수께서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말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습성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그 순간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고민될 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상하다. 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서두를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기도를 많은 수단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만 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좀 그만 고민하고 좀 나한테 가져와봐. 그만 좀 고민하고 나한테 좀 가져와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오롯이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진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를 아는데 내가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했다. 이런 경험 몇 번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일입니다. 우리가 위례에서 개척하기로 한 뒤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신도시 몰라서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위례 한번 다녀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몇 개씩 또 있습니다. 장소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20개월 전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서로 만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순장님들과 분립에 참여하기로 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가 없어 유튜브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그 썸네일이 저희 그때 첫 번째 기도의 썸네일인데요. 여러분, 다들 이 기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간이 좀 통으로 터놓고 좀 넓어 보이니까 괜찮다 싶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3층 예배실의 주인은 11명입니다. 3층 예배실의 주인은 11명, 2층 예배실 주인은 4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1명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동의해도 한둘만 반대해도 안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딱 4시간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4시간 만에 11명의 마음을 싹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 너무 평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 사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은데요. 혹시 여러분 무협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 아무 일 없어도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없어도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수는 언제 훈련합니까? 적이 오면 한 대 맞고 훈련합니다. 그게 하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고수는 어떤 일이 없어도 늘 엎드려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별일 없는데도, 어떤 일이 없는데도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이렇게 절벽 같은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이집트의 마차가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뒤편에 있는 백성들은 말발굽 소리, 마차의 진동 몸으로 느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사용하셔서,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그냥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바다 위에 길을 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볼 때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바람으로 바다를 가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진다 생각이나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 번도 그 누구도 못한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창의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화 하나 은화 하나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니까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고 사실 그 문제가 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기도로 돌파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겠다, 기도로 이 일을 돌파하겠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꼭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쭉 봐왔던 것처럼 엘리야는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수도자들은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하는데요,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리내어 고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기도로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무척 불안한데요, 이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 보실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선 죄가 많다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악하고 음란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뉴욕을 벌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하셔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말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죄 때문에 벌하시겠다, 죄 때문에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경 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임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 망했네요.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망했네요. 하나님, 제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현안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연결할 때 기도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21일 기도회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첫 주보다 둘째 주에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당에 오면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21일 동안 열심히 드리는 그 기도가 일상의 기도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매일 공동기도문 2주째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2주가 지나니까 공동기도문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크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줄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하모니카 소리로 시작해서 It's 9 o'clock on Saturday 이렇게 노래를 막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라이맥스에 가면 이렇게 부릅니다. Sing a song, you are piano man. Sing a song tonight. 외치듯이 막 노래하면 막 기분이 말랑말랑해지고 엄청 좋아합니다. 빌리 조엘이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맨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굉장히 멋쩍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 노래 부를 때 공연이 끝나면 피자를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포터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저에게 이 노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도쿄 공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생각하면서 노래했구나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리 조엘은 그 노래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때 딴 생각해도 그렇게 감동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읽은 것이라 그냥 줄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 한편에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실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유사역하시는 손기철 장로님의 책 하나님 앞에 머물라, 그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참으로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기철 장로님은 하루에 1시간, 많게는 2시간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분초 사회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분초로 쪼개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같은 그 순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 앉아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막 솟아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통용되었던 가치들이 지금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참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는 하늘 문이 열릴 기회입니다. 야고보도 우리와 비슷한 때를 살았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려울 때 위로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다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 영적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십시오. 독수리가 그 바람 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영적인 기름을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과 다른 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회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주 힘을 다해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영적인 통로가 내 삶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통로가 활짝 열릴 때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